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사 오늘 하루도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빛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의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 새벽 시간까지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빛을 알지 못하여 고난과 낭망 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의 시간과 하나님, 한 지역 안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는 그들 가운데 이 빛이 가슴 가운데 다가와 하나님,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으로 나와 하나님, 주님 주신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백성이 지쳐있고 또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많은 우울감 속에서 보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이 땅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나아가 복음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갭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사과를 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과 다윗이 각각 제 갈 길을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볼 때 사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의 난처한 상황에서의 사울의 대변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모습에 대해 완전히 신뢰를 하거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직 이 상황에 사울에 대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사과를 했지만 결국 사울은 자기를 계속해서 추격해 올 것이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내린 것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자신을 찾다가 단념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동료 600명을 인솔하여서 블레셋 망명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까지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마음이 매우 낙심하고 비관적인 그런 마음에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앞날의 기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에 사울이 나를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겠지라고 말하는 이 말을 볼 때 다윗 자신이 사울의 눈을 피해 영영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울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을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저 같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직분으로 부름을 받던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 구역장, 집사 등등 우리가 각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다윗은 왕이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왕위를 수행하는 것, 그런 왕의 자리와는 정반대로 다윗이 겪는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다윗에게 주신 내용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직분과는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때로는 그 직분을 수행하리라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는커녕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하던 아내마저도 빼앗기고 이렇게 도망자의 세월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은 방도가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에 세우시기 전까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그런 통로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직분자분들에게, 각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만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고난과 풍파가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을 하는데 왕이라고 칭호를 붙이기에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날이 펼쳐지기도 하지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비관적인 마음 가운데 이런 선택을 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떠날 만큼 그런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직분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분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교회적으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가 구역의 일들을, 교회에 맡은 직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 일들을 수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다윗처럼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거나 누구나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을, 환난을 경험하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지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 망명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이 낙심 가운데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다윗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 그를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우리를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직분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맡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약 없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사울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꿈만 같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일으켜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낙심하고 비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자신을 부르셨는데 무엇인가 더 이상은 선지자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비전은 자신의 삶과 멀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비관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의 미래를 단정지어버리는, 그의 미래의 직분에 관해서 단정지어버리고 내 직분의, 이 선지자의 직분의 성취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낙심과 비관적인 생각 속에서 자리에 누워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낙심한 그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래서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이끌어내십니다.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일으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선지자라는 직분을 성취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낙심할 때 우리를 성도로, 각 직분자로 교회로 부르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에 전혀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교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날 교회적인 비전이 이루어지기에 모든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적인 낙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라는 이름에 맞는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듯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에 제약이 오고 많은 상황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보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진행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의 직분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가드왕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하여져서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동안 시글락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도구로 바꾸시어서 오히려 이 시글락이 이후 계속해서 유다 왕에게 속하는 지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나오듯이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유다 남쪽을 이방인들로부터 지켜내어서 유다 남쪽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약하여져서 선택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모든 과정이 그가 왕이 되도록 이끄시는 그런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낙심에서 다시 눈을 들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각 성도로 교회로 각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